송혜진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신 복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허물과 죄 속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회복, 이 은혜는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모두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461장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새벽 5시에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가 또 멀매도 불구하고 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 첫 번째 우리 날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첫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번에 우리 주제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나요? 예, 오늘 제목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누군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우리가 함께 산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함께 산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 산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예로 들면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미려면은 혼인 신고를 해야죠. 또 같이 살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또 둘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 진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부부의 핵심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 그게 무엇일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한 가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질인 것이죠.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또 한 장소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봅니다. 이제 뭐 바다에서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이제 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가 되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는 생존이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단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져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평화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인 것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본래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함께 묶어 놓아도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나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서 소외되어지는 것, 어떤 그룹에서 이제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 사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뭐 이지매라든가 뭐 이렇게 왕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은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어떤 집단에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것,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의 내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새 가족들을 이제 처음에 오시고 그럴 때에 그래도 새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참 따뜻하다고, 굳이 뭐 비교하자면 다른 교회와 다르게 그렇게 막 잘 인사도 잘해주고 말도 잘 걸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이제 하는, 우리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믿음 교회가 건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대부분의 상처와 아픔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처받거나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펑펑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지나가면 많은 것이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 말에 상처받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더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관계는 중요하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 영적인 존재라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현도 관계성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성인가 하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침몰해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솔직히 관계를 맺고 이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마음을 이어간다는 것, 이게 쉬울 수는 없겠죠. 근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진짜 속마음, 그것이 서로에게 열려지지 않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고 평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자발적이 되어지고 적극적이 되어지고 굉장한 에너지들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던 일들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없이는 죽고 못 살 것 같으니까, 서로 만나면은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이 뜨겁게 사랑하던 관계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로 그런 뜨거운 관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나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신앙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익숙해지면은 이 교회 생활이 좀 편해지긴 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마음속이 어떤 감사함이나 기쁨이 아니고 그런 의무감으로 꽉 차 있다면,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나 감격은커녕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낸다는 그런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의무나 아니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한 비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성전 안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생명적인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고 하거나 형식과 절차를 달달 외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멈출 수 없는 이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요, 바뀝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적극적이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뜨거움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난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에든지 한번 빠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들을 하지만은 제일 피곤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취미 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아무리 오래 시간이 들어가도, 아무리 몸을 많이 써도 피곤이 다른 때보다 덜한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힘을 얻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맺는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솟고, 오히려 생명력이 넘쳐나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곧 진리임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령의 목마름과 갈망이 해결이 되고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창조주의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착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이라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목마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만족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늘 허기진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장 먼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식과 제물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담지 못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할지 몰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찬양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믿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아무리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를 한다고 해도 이 찬양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주일날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은요, 이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예배의 시작이죠.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까?
정말 찬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가사대로 고백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 그냥 노래 부른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한 20분간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리고 예배드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 그 노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배와 찬양할 때부터, 또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여러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만은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하여서 온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번제물, 위대한 성공이나 업적, 성취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눠야 비로소 서로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죠. 우리 삶의 그런 치부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그런 공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씀은요, 이 상대적인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둘 이상의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서 깊이 있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알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족들의 정보를 제일 잘 아는 게 누굴까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검색하면은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나오죠.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더 잘 알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몸을 부딪히고 여러분이 같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그들을 아는 겁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그 마음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면 부모도 기쁘고, 아이가 뭔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부모도 왠지 마음이 같이 슬퍼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 또한 그의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것인 거죠. 이 성경의 야다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공유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스타와 또 그런 것에,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나눈다는 그 방향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을 나누는 그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리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올리고 마음을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그런 SNS나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을 더 나누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와주고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고 벌받을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려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실 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누리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둘이 아닌 하나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방향을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알고 나 또한 그 삶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게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 차례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첫날에 이 새벽에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오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